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에서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차분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어, 2025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벌써 1년이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이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이제 이 두 절기를 보내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두 절기를 보내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2025년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감사로 잘 마무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포근함과 그 충만함이 2025년을 다 마무리할 때 우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수확물들,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뭐 각자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명태를 올려두고 갑자기 그 고백을 가지고 배추를 올려두고 빵을 올려두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그 감사로 고백하는 상징적인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그 좌우를 보시면 153가지를 넘는 가득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한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한 고백들이 있어요. 이 고백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을 다 따지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절기들 구약을 넘어 신약에서 또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또 어떤 교회는 맥추절, 또 이 추수감사절, 이 모든 감사절기,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다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예요. 근데 그게 구약을 보면 1년 365일 그래요. 매 절기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땐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말고 성회를 열어라. 이런 것들이 계속 매달마다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년 365일 너희들은 나의 한결같은 사랑과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야 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켜가며 예배하며 제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너희들은 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아래 있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기를 원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의심치 않고 오늘도 경험합니다 를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 여러 이제 우리 감사의 엽서들이 있는데 제가 한 그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요 몇 장을 좀 읽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마다 고백마다 너무 귀한 고백들인데 몇 가지만 제 눈에 띄는 몇 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는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좋은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닿아야 하는 곳,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무슨 큰 공사를 따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말 깊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만 더요. 직장을 얻기 전 주님께 기도했다. 반말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해 주길 기도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더하여 주신 좋은 환경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떤 사정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이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하지만 그 고백과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면 좋은데 우리들의 인생이 뭐 그런가요? 우리들의 인생은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힘겨운 일도 있잖아요. 또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매번 감사하고 매번 감사를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를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사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봐도 나에게는 힘겨운 일이 있잖아 하면서 이 감사가 멀어질 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의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불안하고 불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바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계는 꼭 무엇과 같냐면 수학의 함수와 비슷해요. 함수. 여러분 함수 아시죠? 함수는 이런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함수입니다. 저도 수학을 잘 못해요. 수학을 이만 못하는 게 아니라 끔찍히 못합니다. 근데 이 함수의 관계의 형태예요. 변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은 계속 변해요. 내 바깥의 일들은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수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함수를 거치면 결과값이 있지요. 이게 함수의 관계예요. 한 장을 넘겨주세요. 만약에 그 함수의 곱하기 0이면 여러분 바깥이 아주 좋은 100이 들어왔어요. 이 안에. 그래도 나올 때는 뭘로 나올까요? 100 줘요. 자, 보자. 우리 하이리한테는 좀 하이라 이거 좀 어렵잖아. 100 곱하기 0 어렵다 이거. 100 곱하기 0 얼마지?
박봉생 선생님. 좋아. 이건 됐어요. 자. 하이라. 이 문제는 좀 더 어렵게. 12만 곱하기. 12만 3,765 곱하기. 0은? 0. 0이에요. 바깥이 아무리 좋은 게,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함수가 0이면 빠져나오는 결과값은 0이에요. 0. 뭐가 됐든지. 그런데 그 다음, 만약에 10이라면 1만 들어와도 10이 되고요, 10이 들어와도 100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어려워요. 100이 들어오면 1000이 되고,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수에 있는 저 네모칸이 우리예요. 나예요. 나. 한 장 넘겨주세요. 세상은 변할 거예요. 어떨 때는 좋은 게, 어떨 때는 나쁠 게 있지요. 그걸 그냥 내가 받는다면, 그저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받는다면, 그건 내가 보내낼 수밖에 없는 결과값만을 얻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할 거고, 내 바깥에 있는 것도 계속 변할 거고. 그런데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빠져나오는 건 감사가 될 거예요.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바깥에 어떤 일이 있든지, 맞아요,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겪어요. 저는 이번에 저 엽서를 쓸 때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하루에도 좋고 나쁜 일들이 끊임없이 다양하게 벌어져요. 근데 일기를 쓰겠다 결정하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실수도 감사해요. 내 어리석은 모습도 감사해요. 좋은 일도 감사해요. 아픈 일도 감사가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2025년 이 마무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겠죠. 항상 변할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고백들이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든든히 흔들리지 않아 내 결과값은 그 예수 안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아파도 감사하겠다는데, 내 실수로도 감사하겠다는데, 내 실수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겠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타락했어요. 늘 우상을 쫓아갔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상을 쫓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한 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은 일어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앞에서도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앞에 그들은 일어나고 힘을 얻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됐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힘겨운 일을 겪게 되고요, 전쟁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힘겨운 일을 겪게 되고 전쟁을 겪게 되잖아요. 삶의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이 밀려나요. 그 걱정과 스트레스와 어려운 갈등이 나를 꽉 채우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밀려나져요. 그리고는 나는 생각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뭘 찾게 돼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 이상한 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밀쳐내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비참해질 결심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누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부터 내가 비참해져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는 정말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바깥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결심한 거예요. 나는 비참해질 거야 라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요. 한 장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어요. 왜? 너희들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하며 그들은 왜 생각했을까요? 잘 살고 싶어서 생각한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생각한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높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라고 계속 생각하는 생각들은 다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욱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잘 살려고 생각한 거라니까요. 그들은 행복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를 넘어가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한 거냐? 비참해질 결정을 한 거예요. 비참해질 결심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법을 익혀야 돼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 저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가 세워질 겁니다. 이 힘겨운 일에서 제가 저주와 제가 불행 가운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힘겨운 일이 지나간 후에 저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그 은혜가 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뭘까요? 이 어려운 일에도 이 힘겨운 일에도 이 참 지긋지긋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제 안에 있습니다. 를 고백하고 확신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비참할 결심을 하거나 하나는
감사할 결심을 하거나, 때로 내 앞에 몰려드는 일 앞에 맞아요. 어떻게 아픈 일로 아무렇지도 않게 기계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심하는 거예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의 감사를 들으시죠? 저는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감사를 결정하는 순간 그 다음은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라는 CCM 가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 눈빛이에요. 레나 마리아라는 CCM 가수가 있어요. 여자예요. 여자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스스로가 뭐 어려운 몸이지만 난 그래도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그래도 잘 살 거야 라고 결심할 수 있죠. 결심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잘 살아?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사냐고. 두 팔이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지, 흰겸이 있는 거지 하고 불평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정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맞아요.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도대체? 이 무슨 운명에 이런 장난이 있어요? 아니, 잘 살라는 거예요? 못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면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저주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옥에 던진 거예요? 천국에 던진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자매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팔이 없는 것에 대해 불행하지 않냐고 묻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장애를 극복했다거나 이 장애가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충만해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대단한 인생을 살아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고요. 두 팔도 없는데 수영해서 그리고 글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대단한, 우리나라도 몇 번 왔었어요. 대단한 일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결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결심할 수 있어요. 비참해질 결심을 할 수 있고 감사를 결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는 내 안에서 단 한치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를 고백하며 나는 감사를 결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의 맨 끝에 장면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거역하며 자신들의 죄악으로 더 비참해졌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제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도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그들은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감사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감사요. 내 문제가 해결될 때 감사요. 그렇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초조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았던 그들이 이 수많은 역사를 겪으면서 이제 고백하고 이제 알게 돼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 진정한 찬양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6편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장 큰 감사는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감이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죠. 그리고 안 될 어떤 일들이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그런 일들은 있다가도 없고 때로는 나쁜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내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거쳐 드디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우여곡절과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맞습니다 주님, 그게 진짜 감사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충만함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전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따를 수 있음이 이미 내 안에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미 끊임없는 감사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까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야 저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게 하루하루를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나눴던 우리 요 엽서 한 2장만 더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의 절차처럼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실된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그 시간과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 식구들이 소중하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뜨거운 날이었는데 우리가 다 기억하지요? 그날의 그 태양빛과 그 짠물의 추억을, 아주 뜨거운 날이었는데 다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없이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바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주님,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오늘을 기쁘게 살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편안하고 내가 나다울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았던 제 삶을 밝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정적이고 따스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식구가 원수 같은데, 그렇지만 감사를 고백할 때 식구들이 달리 보여요. 그들이 있어서 감사요, 그들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이 감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